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왼손 재배예요. 어떤 가수들이 부른 노래도 있는데 왼손 재배.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제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그렇게 때렸어요. 무슨 손 쓰라고요? 오른손 쓰라고요. 근데 저 어렸을 때 보면 이 오른손에 펜시용품이 있었는데 바른손 펜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알면 나이가 있는 거예요. 그 오른손을 무슨 손이라고 그랬어요? 바른 손이요. 이게 옳다란 뜻이에요. 그냥 방향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오른쪽이 맞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밥 먹을 때 보면 밥그릇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국이 있어요, 왼쪽에 국이 있어요. 그 왜 오른쪽에 있어요? 그게 막 법으로 정한 것처럼 막 왼쪽으로 하면 예의가 없다 그러고 오른쪽에 갖다 놔서 난 어떨 때 앞에 갖다 놓고 막 먹거든 일부러. 그럼 뭐라고 못할 것 같아서. 왜 꼭 오른쪽에 있어야 됐냐면 옛날에는 저희 시골에 가도 고봉밥을 줬잖아요, 그죠? 밥그릇이 있으면 밥그릇만큼 또 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손을 쓰니까 국을 먹을 때 왼쪽으로 놓으면 밥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놓은 것뿐이요. 근데 지금은 햇반을 먹는 시대에 오른쪽 왼쪽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다 이 율례와 규례 같은 게 이 전통에서 생긴 거예요. 사실은 편리 때문에 오른쪽에 내기 시작한 건데 그것이 편리를 지나쳐서 그게 우리가 정해놓은 룰이 바뀌면 그게 자꾸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이란 단어가 한국말로 말하면 외다라는 단어에서 시작돼요. 외다. 이 외다라는 뜻이 뭐냐면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사사 에훗이 등장하는데 어느 지파 사람이냐고 말하냐면 베냐민 지파라 그래요. 베냐민이란 뜻이 바로 뭐냐면 오른손잡이 이런 뜻이에요. 전부 자기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그 옳음을 갖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오른손잡이들만 있는 그 마을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데 어떤 손잡이요? 왼손잡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그것이 그들한테는 용납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용납할 수 없는 그들의 믿음의 전통을 깨고 그 왼손잡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속에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우리가 어쩌면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여러분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지 않으면 그냥 성경에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몇 가지 순종하고 그냥 착한 양심으로 선하게 살면 되지. 굳이 뭐 그렇게 교회를 아침 저녁으로 쫓아다니면서 굳이 뭐 그렇게 예배를 깊게 드려가면서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를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요거 좀 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살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그 신앙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아니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틀렸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율법이라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는 믿음을 줄 때 그 율법이라는 율법적인 성향을 가진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딱 드러내고 그것을 오랫동안 고소해왔던 우리에게 그게 잘못됐구나까지 여러분 인식하기까지가 사실은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신앙이 조금 문제가 있고 자기 신앙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다 내가 맞단 말이에요. 내가 맞는데 재미있는 건 그 믿음이 전부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집에서는 여러분 국을 왼쪽에 넣으면 안 되고 오른쪽에 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습관처럼 정해놓은 어떤 룰을 잡고 신앙생활이라 생각하고 그 습관처럼 정해놓은 룰과 착한 마음으로 살면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을 얘기를 해요. 자 볼까요? 히브리서 9장 같이 봅시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너희 보세요. 뭐가 나와요? 너희 양심을, 그죠? 우리 양심을 얘기를 해요, 성경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그 착한 양심마저도 하나님은 뭔가 씻어놔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되고 봉사도 참 많이 하는데 늘 상담하다 보면 말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참 착해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되게 착하면 못된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착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이 양심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함과는, 신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양심을 버리고 살려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 형상을 닮았을까요? 예? 예? 똑바로 얘기해봐요. 방언을 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이나 이런 데 보면 살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징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신비로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성적인 기능을 준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고 많이 세상을 접하면서 이성적으로도 판단해야지. 그 이성적인 판단을 여러분 부정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뭐니까?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믿는 자들보다 훨씬 더 이성적으로 세상을, 문제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들의 판단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게 말은 뭐냐면 도덕과 윤리성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어쩌면 믿는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 더 높은 도덕성, 더 높은 윤리를 자꾸 요구하잖아요. 실예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막 고발할 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야, 너희가 말하는 그 방식으로 나한테 죄가 있는가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속한 여러분 기쁜 소식이나 어떤 여러분 분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 높은 도덕과 윤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 그 죄도 하나님이 덮으셨으니 그것에서 자유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얼마 전에 여러분 뭐죠? 뉴스 이런 데를 보니까 아주 유명한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는 여러분 심지어 술을 먹고 간음하는 일도 그냥 실수라고 덮어버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으니 우리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게 기쁜 소식 선교의 주 핵심이거든요. 근데 딱 이론으로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그 구원과 상관없이 도덕과 윤리를 따라 살도록 지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냥 말로,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사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우리는 다 용서받았으니 괜찮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분명히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상을 가진 우리에게는요, 그게 버거워야 되고 그게 힘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완벽하게 윤리와 도덕을 다 지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는 게 정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건 여러분 윤리와 도덕성을 얘기해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지성이에요. 뭐라고요? 지성이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이제 학생들도 있고 하고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한테 책을 좀 많이 읽어라 그래요. 공부는 좀 못해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내 애가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키우는 애가 아니니까 공부는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참고로 우리 아들은 전액 장학생이라는 거.
공부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뭐 대학원까지 학교에서 뭐 등록금을 대줘도 괜찮아요. 어차피 누구 애가 아니라서 내 애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공부도 달란트인 것 같아요.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달라. 우리 또 딸은 걔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공부도 은사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봐봐요. 근데 공부와 상관없이 많은 지성을 갖춰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지성은 뭐와 항상 같이 가냐면 의지를 동반해요. 뭘 동반한다고요? 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이단에 가신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지식이 그들이 어딜 끌고 가는 거예요? 의지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지성은 반드시 어디랑 결부가 되냐면 의지랑 결부가 돼서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접한다는 건 사실 그 아이들의 열정, 그 아이들의 살아가는데 사실은 방탕하거나 세월을 허비하는 일들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지성은 반드시 나에게 뭘 갖다 준다고요? 의지를 줘요. 그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뜻대로 헌신되어지고 그 뜻대로 섬기게 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조금 더 잘 배웠으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웠으면 지성이 뭘 끌고 간다고요? 의지를 끌고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교회에서는 관역을 잘못 쌌다 이 정도만 표현하는데 그게 원뜻이 무슨 뜻이냐면 잘못된 신랑을 두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된 뭘 두다? 신랑을 두다. 집에 계신 그분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랑은 신앙관을 말해요. 율법적인 신앙관이냐, 예수를 신랑으로 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실수하고 선택을 잘못한 걸 죄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가 신랑이 돼서 신랑과 아버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나에게 씨를 주는 자예요. 자, 신부는 남편의 뭘 받아요? 한다는 건 내 속에 아이가 생기잖아요. 안 낳았어요? 낳았죠? 애가 생겨야 대부분, 예? 대부분 남편을 통해서 애가 생기죠? 딴 남편한테 생기면 돼, 안 돼요? 그걸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잘못된 신앙으로 열심을 하는 걸 간음했다 그러는 거예요. 단순한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설명을 하는데 하마르티아 할 때 이 메르손이라는 단어가 마르티아가 메르손인데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누구한테서 만들었어요? 남자, 그죠? 남자한테서 만들었어요, 그죠? 그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 더 있을까요? 덜 있을까요? 갈비뼈 이렇게 안 만져지면 비만이라서 안 만져지는 거고 정상적으로 세보면 우리는 여자랑 갈비뼈가 똑같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보면 늑골만 안 건드리면 갈비뼈는 재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냥 다 믿는구나. 어쩌면 이렇게 잘 믿어줘. 그래서 여러분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게 실제로 이 갈비살, 돼지갈비살 아니면 소갈비살처럼 갈비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채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예요. 옆구리. 뭘로 만들었다고요? 옆구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디에 찔리세요? 그래, 옆구리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옆구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 걸 바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된 걸 예수님이 교회의 뭐가 되시고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은 어디에 따라 움직여요? 머리에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지혜가 내게 있으면 예수님이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신부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저 같은 남자가 어떻게 신부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영적인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잘못된 신랑을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준 진짜 복음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들끼리 기도하다가 형성된 신앙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자기들끼리 성경을 나누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정리해서 이게 믿음이야 라고 생겨버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우리를 교정시켜 주는데, 교정이 뭔지 알죠? 네? 올바로 잡아주는데, 그 올바로 잡아주는 역할 때문에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뭐하라?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신앙을 뭐 하는 거예요?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집에서 혼자 이렇게 깨달았는데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교정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계속 모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대 이후로 성도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봐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었지 내가 성경을 읽지는 않아요.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몇 사람 더 앉아 있고 덜 앉아 있고가 여러분 목사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매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정될 때, 할렐루야, 교정될 때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나의 삶의 수고가, 교회를 향한 헌신이, 예수를 향한 헌신이 잘못되어진 나만의 신앙관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수고하고 애썼는데 교정되지 않아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간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를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율법은 어디까지를 율법이라고 말하냐면 내 착한 양심까지 율법이에요. 올바른 하나님을 배워서 내 속에 어떤 변화가 생긴 새로운 양심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이전의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양심이라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라는 부분들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아까 신랑과 신부 얘기했죠. 여러분, 신랑의 씨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줌마라 그럴 뻔했어요 지금 갑자기. 우리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기를 낳았으니까 남편이 씨를 주면 이 속에 아이가 생기죠, 그죠? 그럼 아이가 안 생긴 그 배는 뭐요? 다 아이가 생긴 거죠, 그죠? 아이가 생기는데 이 아이를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아기가 생겼을 때 여러분 막 욕하는데 쫓아다니죠. 안 그래 대전은 또 여러분, 애가 생기면 막 여러분 막 싸우고 사람 죽고 막 난리 나는데 막 쫓아다니죠, 구경하려고. 딸기를 먹으면 끝물에 먹어요, 첫물에 먹어요? 봐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며 사람이 다투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며 어떻게 여러분 분쟁 속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안에 여러분 새 생명이 있다며 여러분이 아이를 실제로 출산을 했던 그 경험들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어찌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가 있는 사람들이 험한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계속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이가 있어도 여러분 석 달만 지나면 갑자기 안 먹던 족발을 시켜달라고 그러죠. 누가 먹는다고? 애가 먹는데요. 애가 어떻게 족발을 뜯어, 이 속에서 우유도 먹는 애가. 근데 전부 누가 먹는다 그래요? 애가 먹는다고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가 싫어한다 그러고, 분리하면 아우 애가 설거지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있다라는 건 그 말씀이, 그 성령님이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먹지 않았던 걸 먹게 하고, 내가 좋아하던 걸 못 먹게도 하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을 막기도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살고 있지요? 아직 입덕 중이요? 아니 몇 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여러분 애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최소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분으로만 되질 않아. 실제로 내 안에 그 새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새로운 생명이, 말씀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성령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요 안에 아기가 생겼다고 이 애가 무서워서 족발을 못 먹고, 이 애가 무서워서 여러분 뭘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만 가려고 그러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좋은 여러분 은혜 있는 곳만 다니려고 하는 이유가 이 속에 있는 아이가 무서워서예요, 사랑스러워서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거래 속에 복 받으려고가 아니라,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시작했다는 건 내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일들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여러분 그걸 끊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내게서 여러분 그 생명을 느끼게 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멘, 그 여러분 은혜가 너무 좋아서 앉는 곳, 걷는 곳, 머무는 곳이 구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했어요. 그게 시편 1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복 있게 만들어요.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왜냐하면 복의 근원, 옛날 찬송가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볼까요? 2장 14절과 15절 보면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14절 15절. 자, 시작.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자, 뭘로 산대요? 본성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승질대로 써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승질대로 안 쓰세요. 본성으로 사는 게 율법이라고. 아멘.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다는 건 새로운 양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내가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건 본성대로 살 수가 없어요. 본성이 다듬어지고, 본성이 간섭받게 되어지고, 본성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했어요. 본성은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내가 법인 거예요. 내가 법이야. 나는 그래도 되고 당신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봐봐요.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냈느니라. 그렇죠? 왜 새벽기도 안 나와서 집사님? 그러면 아우 나는 너무 피곤해서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부터 열심히 다녀. 근데 김 집사가 새벽 예배를 안 나왔네? 그럼 김 집사는 안 나오면 돼, 안 돼? 뭔 사정이 있어 나와야지 또 그런다고. 그럼 권사님은 왜 그때 안 나왔어? 아우 나는 그때 아팠고 힘들었고. 나는 변명이야. 근데 내가 뭔가 될 때는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냐면 고발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당신은 왜 그러면 그래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나는 늘 그럴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그 전체를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 그래요. 복음이라는 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랑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넣어준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새로운 양심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럼요.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들으셨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 변화가 생기고 본성을 따라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본성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 베드로후서 1장 가보세요. 여러분 진짜 응답 받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 오늘. 자 1장 3절 4절 같이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이 본성을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참느냐, 견디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3절과 4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하는 자? 그렇죠. 내 본성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대요. 할렐루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해서 자 8절 가보세요. 8절 같이 봅시다. 8절 자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뭐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뭐 없는 자. 그렇죠. 내가 본성으로 살든 내가 때로는 내 기분 따라 살든 내가 이거 좀 이따 어떻게 해결되는지 가르쳐 드릴 건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성품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착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안에 내가 참여한 자가 되어지면 적어도 뭐 없는 자는 안 된다고요? 열매 없는 자는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날마다 교회로 모여서 교정되어지고 올바로 세워지는 훈련과 연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9절 볼까요?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보세요. 이 자꾸 본성 안에서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게 죄예요. 나의 옛사람 안에서 사단이 제일 많이 내 삶을 회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고 다시는 죄가 너희를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로마서에 의하면 너희 썩을 몸에서 나타나는 죄라 그래요. 우리의 여러분 옛사람에서 죄가 다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걸까? 하나님처럼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3절 같이 볼까요? 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주셔놓고 하나님은 그거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하면 상을 하나씩 던져주는 게 아니라 로마서 9장에 보면 우리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받는 하나님의 복이 이미 우리한테 와 있대요. 그 복을 가지고 이미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들은 잘 아세요. 애들이 저마다 여러분 먹을 밥그릇을 갖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과 좀 비슷한 거예요.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복을 주었어요. 근데 그 복을 누가 그 완성을 하는 거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도 아시죠? 그죠? 야곱이 높은 자가 돼서 만민이 너한테 무릎 꿇어 기도를 받을 거다. 그 복을 받아요. 그 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그 복을 이루지는 못해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 이 땅에 올 때부터 복을 줬다 안 줬다? 줬어요. 지금 뭔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신앙의 포인트가 있어서 그게 나타나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 성회에서 여러분이 귀 하나만 열리면 눈 하나만 벗겨지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들, 자녀의 복들 아니면 건강의 복들 그 복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이미 줘놓고 그 길을 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수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있는 거예요.
자, 실예로 이거 간증 듣고 배 아프면 돼야 안 돼요? 이거 무서워서 간증을 못 할 것 같은데 시험들 자꾸 들어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 15년, 16년 됐으려나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셔서 저를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를 해주면서 목사님 땅에 복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죠. 근데 현실은 교회도 월세야, 사택도 월세야, 자동차도 월세야, 핸드폰도 월세야. 내게는 월세가 아니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땅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난 믿었어요 진짜로. 왜 믿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혹시 못 받은 유산이 있나 보다. 나올 땐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 실제로 부흥이 끝나자마자 어디 갔냐면 종로에 우리 종친회를 찾아갔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못 받은 유산이 있냐고 싹 찾아봤는데 아주 알뜰하게 찾아 쓰셨더만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땅이 나올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 복은 누구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오늘 아침에 누구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에셀이라는 그 복을 내가 얘기해 줬는데 이 세상에 없는 복이야. 현실로는 불가능한 복이야. 에셀이라는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 할 때 이 복은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복을 말하는 거야. 내가 성취하는 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편에서 완성해 놓고 주는데 현실 속엔 있다 없다? 없어요. 현실 속에 없는데 그 길이 없다는 게 현실 속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누가 내시는 거냐면 주님이 내시는 거야.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건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허무맹랑할 때도 있어.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허무맹랑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의 길을 걷게 한다는 건 내 편에서는 땅에서는 길이 있다 없다?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맡게 하시는 줄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앉는 곳, 머무는 곳, 여러분 뭡니까? 서 있는 곳이 다 구별된다 그랬죠. 그들의 특징은 시편 1편에 보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자는 뺐으면 좋겠죠? 새벽은 힘드니까. 그럼 야야로 하든가. 그러면 2배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목사가 여기 충주 쪽에서 목회를 잘해요. 박 목사인데 내가 보기엔 성질도 더러워. 막 욕도 해요. 뭐 뻑하면 싸움박질도 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 거야. 열이 확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고 다 복 받는 것도 아니거든 또.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서 남한테 준 게 5개나 되는 거야. 이거 교회를 세워놓고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면 꼭 신학생이 울고 있대요. 개척하고 싶다고. 그럼 그걸 주의 음성으로 듣고 또 주고 오는 거야. 그럼 자식들이 속 터져가지고 또 돈을 모아서 건물 하나 사들여. 그럼 또 기도원에 간대요. 그럼 또 누가 오면 또 주고 와.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그 아버지의 순종으로 이 아이의 길이요 매우 형통한 거야. 그걸 보면서요, 저 아버지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진로에 충만해. 내가 봤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어려서부터 돌아갔을 때까지 진로하고 이게 협연을 맺으셨는가? 아무튼 항상 진로에 충만해요. 세술에 취하셨기를 좋았을 텐데. 그래 어느 날 족발집에 가서 앉아 계시길래 갔더니 아버지 이제 그만 조금 더 드시고 하실래요? 그랬더니 처음처럼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한 판을 더 달라는 줄 알았어. 그게 처음처럼이라는 술이 처음 나왔을 때야 그게. 할렐루야. 나는 처음처럼이길래 뭘 한 판을 더 드셔 그랬는데 술 한 병 더 달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까맣게도 몰랐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늘 내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새술에 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진로에 취하지 말고 새술에 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아버지는 화가셨어요. 화가서 여러분 서울에 가면 단성사라고 옛날에 극장이 있었거든요.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 미술부장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고신성일 배우를 딱 그리잖아요. 이거 한 판 그려놓으면 집 한 채가 생겼대요. 미술부장이라서. 근데 우리 집은 늘 단칸방이야.
그 집이 다 어디 갔어? 진로랑 바꿨어. 늘 진로랑 바꿔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수금을 받으면 한 2달 안 보여요. 뭐 할 때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로로 다 바꿀 때까지 안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잠실에서 살 때 이렇게 끌어안고 아파트 앞에서 우리 어머니 권찰님 때 나를 끌어안고 아유 저 인간이 언제 오나 저째 오나 막 그랬대요. 그러다가 열이 받아서 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옛날에 삼각지라고 있어. 그죠? 우리 저것도 복음성이라고 그럴 뻔했네. 트로트에 삼각지 로타리 얘기 있잖아요. 거기가 돈이 옛날에 많이 돌던 곳이에요. 그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를 업고 여러분 저희 형을 데리고 아버지를 잡으러 가는 거야. 왜냐하면 다 바꾸기 전에 뺏어와야 되니까. 아버지는 안 들어도 상관없어 우리 엄마한테는. 그것만 가지고 오는 게 목적이야. 길바닥에서 자든 말든 그것만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 소리를 이 마음에서 확 올라왔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를 안고 꾸그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 스님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돌아오더래요. 그랬더니 새댁 애기요 그러더래요. 제 애기인데요 그랬대요. 저도 애기일 때가 있었어요. 아주 귀여운 애기 있을 때가 있었다고. 새댁 애기요 그러니까 제 애기인데 그랬더니 아유 교회 다녀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스님이.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이 아이가 목사 될 거라고 그러더래요. 나는 소명을 중이 줬어. 아무도 몰랐는데 중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목사라 그런 거예요. 갓난애기를. 아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중을 꼭 만나보고 싶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신령해? 그래서 저를 업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의연이가 목사가 돼야 된대요. 누가요? 중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래. 아이 맞다고 이권찰 조금만 고생 더 하라고 이 의연이가 목사가 되고 나면 권찰님 고생 끝이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소망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아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업으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속에 나는 게 우리 아버지가 속을 새기고 여러분 만취해 있으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의연이만 커봐라. 그냥 우리 의연이만 커봐라. 이거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저를 들쳐업고 우리 형을 데리고 아버지를 잡으러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래서 잡는 건 쉬웠대. 어떻게 잡았는데 저기 횡단보도로 한 무리를 데리고 가면은 저 도둑놈 잡아라 그러면 꼼짝도 못하고 서 있대요. 그럼 가서 돈만 싹 뺏어오는 거야. 아유 제가 늘 아쉬웠던 게 아유 우리 아버지 또 세술에 취했으면 성령에 취했으면.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지 말자. 저 친구는 아버지가 기도해줘서 나보다 길이 2배가 빠르다면 나는 2배 더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등산하잖아요. 그렇죠? 5분 먼저 올라간 사람을요 뒤에 있는 사람이 따라가려면 5분 더 빨리 가면 되죠? 못 따라가. 5분으로는. 시간차는 5분인데 뒤따라가는 사람은 2배 3배 시간이 걸려. 여러분 신앙 한번 늦춰지잖아요. 그 만만한 거 아닙니다. 똑같이 교회 차들이 버스들이 80km로 가는데요. 뒤에 차는 80km로 가려면 처음에 100km로 쫓아와야 돼. 못 따라붙어요. 여러분 먼저 되어진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을 따라가려면요. 사실은 그 은혜 받은 사람 먼저 되어진 사람보다 여러분은 사실은 2배, 3배 더 기도해야 돼. 아멘. 그래야 여러분 속도가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보고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급한가 보다. 뭔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나보다 기도를 안 해. 나보다 말씀을 안 봐. 더 내가 보기엔 더 급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욕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잡아야 돼요. 원망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2배건 3배건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 여러분 그 아버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야 나는 그 친구보다 2배, 3배, 4배 더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주야로 뭐 한다 그랬죠?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가 힘들면 안 된다는 얘기요. 새벽이 힘들면 안 돼. 언제 따라잡으려고. 잠 다 자고 어떻게 따라가요. 아멘.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 새벽 예배를 일주일에 2번 나온다, 몇 번 나와야 돼? 알아서 하시오 뭐.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요, 믿음을 여러분 계산 못하면 못 쫓아가요. 평생 못 쫓아가요. 그래서 뒤처지면 평생 원망만 한다니까. 여러분 힘 있을 때, 건강하실 때, 걸어서 여러분 교회 나오실 수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도 새벽에 걸어서 나오셔서 막 힘든 데 서서 안수받는 거 보면 저는 되게 마음이 짠해요. 우리 엄마 같아서. 왜냐하면 서서 나오는 게 사실 복일 때가 있거든. 나중엔 누군가 밀어줘야 되고, 나중엔 여러분 집에서 들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앞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 왜요? 그래야 그 길을 따라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큰 복이 있다 그랬어요. 땅에서 보통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땅 한 평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딱 알아차린 거예요. 아, 이 길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 시편이 뭐냐면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26편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하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진짜 꿈과 같은 인생을 준비해놓고 오라는 거예요. 진짜 지금은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내 형편, 내 가족들, 내 가지고 있는 재정을 보면 이런 날이 올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 노숙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21일 동안 죽음에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이런 날이 올까? 나한테도 이런 날이 있을까? 근데 기도해 주는 분들은 저한테 이런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길은 누가 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때 야 진짜 내 인생이 뭐하는 것 같도다? 꿈꾸는 것 같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꾸는 것 같은 삶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거예요. 평생 그래서 기도가 딱 하나였어요.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모든 인생을 걸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서름을 다 갚아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적인 복을 많이 준 다음에 제가 여쭤봤어요. 엄마한테 소원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봉급 좀 받아봤으면 좋겠대. 우리 아버지가 봉급을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다 질러 뚜껑으로 갖고 왔잖아요. 평생 소원이 봉급 좀 받아봤으면 좋겠대요. 그거 내가 들어줄게. 그거 내가 들어줄게. 저는 좀 특수한 거죠. 저는 늘 부흥회를 다니고 늘 선교배를 받고 교회에서도 후원하니까 그냥 일반 목사님들보다는 재정적인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선택한 게 뭐냐면 엄마한테 용돈을 주지 말고 봉급을 주자 마음먹었어. 이건 여러분 유명한 건지 우리 교인들이 다 따라하려고 애쓰는데 애들이 안 따라오지. 제가 받는 사례의 절반을 마지막 주에 저는 사례가 나오는데 딱 무조건 절반을 띄어서 다이소에 가서 노란 봉투를 사다가 넣어주는 거야. 봉급해가지고. 그래서 등, 이자, 기자, 순자 해서 얼마에서 몇백 단위를 주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라니까. 사셔야 몇십 년 산다고. 할렐루야. 얘들 봐요. 얘들은 아멘 안 하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안 하겠어. 지금 타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그게 소원이었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남매가 있는데 남매 애들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매달 넷째 주에는요 봉급을 드렸어요. 봉급을. 그래서 액수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달에는 만약 200이면 200, 250이면 250이다 하고 딱 드려요. 왜 액수를 얘기해 줄까요? 너희들도 내놔 이 말이요. 너희들도 이렇게 내놔야 되는 거야 하고 산교육을 시키는 거야. 진짜 여러분 보세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예요.
늘 힘들었고 늘 술 취해 있었고 늘 싸움뿐이었고 늘 사람들이 돈 없다고 여러분 욕하는 집이었고 예수 믿고 사는 모양이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라는 건요 당대에만 오질 않아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건 하나님 편에서 정하시는데,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공급함을 정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는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꿈꾸는 것 같은 삶이 있다 없다? 있는 줄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진짜 꿈꾸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봐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면서 뭘 뿌렸어요? 씨를 뿌렸어요.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진짜 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 길은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알아요. 현실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그 약속을 받고 그때부터 순종을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몇 가지를 지키고 나의 착함으로 디미는 게 믿음의 한계가 오는 거야. 이제 그 길을 내 안에서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말씀이, 성령이 길을 찾아가게끔 여러분 내가 주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한 해에, 그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 땅을 주시는데, 여러분 무려 전국에 하나님 몇 평을 주셨냐면 3,500평. 도대체 무슨 일을 겪고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근데 그 전부가 지금 시흥 신도시, 전주 혁신도시, 진짜 여러분 황무지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중심으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약속했던,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약속이 저에게 여러분 단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여러분 성경이 이거구나, 하나님 말하는 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나에게 뭐가 생겼냐면 기준이 생긴 거야. 뭐가 생겨요? 기준. 자 봐봐요. 오늘 베드로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4절에 얘기하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뭐로써? 덕으로서. 이 덕이 덕스럽다 할 때 덕이 아니라 아레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뜻이냐면 탁월함. 뭐라고요? 탁월함. 탁월함이라는 게 다른 뜻으로 뭐냐면 경외함, 이런 뜻이에요. 자, 제가 내 인생이 꿈꾸는 것 같은 것은 내 편에서는 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니까 그 길에 있네, 재정적인 복은 하나님께 있네 라는 기준이 내 안에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여러분 저에게는요 이 재정적인 복에 대한 여러분 확신은 누구도 못 따라올 만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경험했으니까. 그 탁월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탁월하신 하나님의 방향지시가 탁월하게 나를 그 순종의 길로 가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에게 탁월한 기준을 성경은 경외함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길을 많이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 안에게 생명을 주신 분, 여러분 안에는 새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상상치 못할, 이미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진짜 꿈꾸는 것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을 걷게 하실 줄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아는 성경 구절 몇 가지 순종하고 교회사라는 헌금, 때로는 주일 성소 이거 몇 가지 하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힘을 얻도록 기도에도 열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하나하나 만나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만나볼 때 여러분에게는 치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물질은 이렇게 주시는 거네, 자녀의 복은 이렇게 주시는 거네. 그것이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기둥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아멘.
여러분 심지어 저희 교인들은요, 요번에 우리 동탄에 교회 지을 때요, 제가 지을 줄 알았대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 땅 팔아서 지을 줄 알았대요. 냅두세요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에게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 길이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눌러버리고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새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길을 가야,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가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으로 주신 모든 복들을 이 땅에서 다 만나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근데 이 탁월함이라는, 에레타라는 덕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뜻이 바로 뭐냐면 제 기능을 하다. 뭐라고요?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쓰는 칼 있죠? 칼이 제 기능을 하는 건 뭐겠어요? 잘 잘리는 거겠지요. 경주마가, 여러분 말이 제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잘 뛰어야겠죠. 자, 여러분에게 그 복만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서 순종을 통하여서 이 속에 있는 생명이 진짜 여러분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잖아요. 단순히 복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들이 다 제 기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부모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더니 자식들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사회에서 제 기능을 하고 교회에서 제 기능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하나만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시작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지금 제 기능이 안 되는 그 모든 부분들까지 다 회복시킬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글론이라는 왕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왜 붙였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 주면 안 되나? 어차피 주시기로 한 복 그냥 주면 안 되나? 꼭 고생을 시켜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어려움을 붙여버리면 금방 깨닫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게 생각보다 믿음이 없었다는 게 드러나. 어려움이 오니까 금방 예배를 포기하고, 힘드니까 금방 좌절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금방 원망해. 하나님이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믿음이 있어라고 사람들 나를 믿음 있다라고 칭찬해주는 그 소리에 속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의 실제를 주님은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의지하고 믿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날아갈 때,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사람 아시죠? JYP 박진영. 이 사람이 여러분 그런 말을 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처럼 이 몇 조 단위의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본대요. 그래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큰 기업도, 아무리 탄탄하다고 생각했던 인간관계도, 여러분 아무리 괜찮았던 건강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체벌하거나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는 첫 번째가 내 안에 생각보다 뭐가 없더라고요? 믿음이 없더라는 거.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야, 이 세상에는 내 몸마저 내 건 줄 알았는데 믿을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의심하고 살란 얘기가 아니라 믿을 자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개척교회 때 되면 꼭 물질로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나는 3번 개척을 해봤단 말이에요. 아마 그분들이 교회 지어졌으면 교회 한 7번 지었을 거예요. 근데 여태 안 지어줘. 안 나와 이제. 여러분 봐봐요. 근데 또 실질적으로 물질이 있는 분들도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좀 독립을 하겠구나. 기대치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관심이 가. 그 사람이 주일날 안 나오면 교인이 다 안 나온 것 같아. 아니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힘이 빠져. 근데 신기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개척교회를 다녀보신 분이나 하신 분들은 이게 느끼는 건데 꼭 내가 의지하는 집사는 교회를 떠나. 뭔 말인가 알까 모르겠네요. 꼭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은 나가.
그게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이 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수없이 여러분, 목사님 평생토록 목사님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등에 칼 꽂고 돌아선 일이 엄청 많아요. 내 뒤에 여러분 우통을 벗으면 상처투성이요. 웬 칼들을 그렇게 아프게 찌르고 가는지, 숨을 못 쉴 정도로 찌르고 가. 할렐루야. 혹시 우리 교인들 유튜브 듣고 있으면 잘 들어라. 아니 여러분, 그래요. 그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자꾸 누구한테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자꾸 여러분 물질에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알았는데, 아니 목사인 나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보세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작은 아이라 그래요. 그 작은 아이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줬대요. 그걸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해졌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0장과 11장 가면 솔로몬이 수많은 대적들 때문에 나라가 무너져요. 근데 그 대적들 하나하나가 다 누구냐면 솔로몬이 아내가 300이었고 첩이 700이었대. 보통 남자가 아니요. 한 번 도는데 3년이요. 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정략적인 결혼이죠,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인맥으로 나라를 지키고 싶었어. 근데 거꾸로 생각해 봐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나머지가 더하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거를 지키고 싶어서 전략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일부러. 사랑해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계속 사돈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0장과 11장에 보면 정말 재밌는 건 솔로몬을 무너뜨린 모든 나라들이 전부 처갓집이요. 아니, 처갓집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들이요. 솔로몬이 지키고 싶었던 여자들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연단 받는 거는요, 우리가 제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물질 없는 게 싫은 게 아니고, 물질이 많은 게 싫으신 게 아니라, 건강한 게 싫으신 게 아니라, 자식이 잘 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보기에는 제일 못난 자, 전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가 있는데 무슨 제비를 보냈다고요? 왼손잡이 에웃을 보내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웃이요, 얼마나 여러분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냐면, 에글론이라는 왕한테 공물을 바치러 가는데 제일 똑똑한 사람을 보내겠어요? 제일 안심되는 사람을 보내겠어요? 제일 후진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비행기 타면 체중계를 어느 날 갑자기 갖다 댑디다. 못 올라가겠더만. 체중이 나오니까. 요즘 무거우면 안 된대요. 이 무거운 사람은 갈 데도 없어 이제.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다 뭐가 있는지 검색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적에서 공물을 바치러 올 때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수색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오른발 종아리에 칼을 차고 있는데도 수색을 안 할 정도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보더라도 손만 왼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힘이 없고 약하고 천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야, 오른손 제비들도 못 이겼잖아. 근데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왼손으로도 이긴 전쟁이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나의 기도, 나의 영역, 나의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기도해도 안 됐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왼손잡이도 이겨 그거. 니네가 오른손에 능력이 그렇게 많다고, 오른손에 그렇게 한 일이 많다고, 오른손으로 그렇게 해놓은 공적이 많다고, 너희는 근데 못 이기잖아. 해결 못 받잖아. 재정에서 못 나왔잖아. 질병에서 못 나왔잖아. 근데 나는 뭘로도 이긴다고요? 왼손잡이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 속에 누구를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전부 우리를 왼손잡이로 만드는 거예요. 자, 시편 121편 봅시다. 자,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리로다. 자, 5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을 요 시대의 문화를 잘 봐야 돼요. 지금 내가 눈을 들어 어디를 본다 그러죠? 산을 본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달과 이 뭐라 그랬죠? 낮의 해와 달이 너를 상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 당시에 신이었어, 신. 그러니까 해를 섬기는 신이 있었고 달을 섬기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오니까 힘든 일이 있으니까 전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서 가족묘처럼 이렇게 파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가족묘처럼 팔아서 산에서 달을 피하고 해를 피하고 있는 모습이야. 하나님이 저 꼴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말하는 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니까 자기 굴을 파고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저러고 있지 않더냐. 어느 날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았던 권사님이 이 어려움이 오니까 집안에서 여러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여러분 정말로 신실했던 분이 여러분 이 힘든 일이 오니까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라는 거예요. 산을 보라는 게. 자, 봐라. 낮의 해와 달의 그 모든 모습 속에 저렇게 피해 있는 내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어느 쪽에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나의 오른쪽, 제 오른손 쪽에서 그늘이 되신대요. 이 성경의 히브리 말에 이 쪽이라는 단어는 오른편, 오른손이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오른손, 오른편이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에서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의 오른손 그러면 능력을 말할 때가 있어요. 힘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에서 돕는다는 건 나의 오른손을 뭐 하고 계시겠어요? 붙드시겠죠. 하나님이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붙들면 내 오른손을 쓸 수 있어 없어? 못 써.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내 재정을 오른손으로 여기고 살았어. 내 직장을 오른손으로 여기고 살았어. 나의 건강을 오른손으로 삼기고 살았어. 내 남편을 오른손이라고 믿고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더 나은 꿈과 같은 인생을 나에게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도우신다고요? 오른손에서 도우신대요. 이 말은 내 오른손을 더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왼손으로 내 오른손을 뭐 하신 거예요? 잡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뿌리쳤으면 좋겠죠? 근데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좀 놔줘요. 이 좀 놔달라니까요, 주님. 봐봐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과 횡단보도를 건너가 어디 갈 때 애들이 막 답답하니까 손 뺄라 그래, 안 뺄라 그래요? 뺄라 그러면 아빠는 빼주지요? 더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재정의 어려움 좀 빼달라니까요. 좀 놔달라니까요. 하나님, 나 좀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잘 믿을게요. 하나님이요, 더 세게 잡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는 오른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어쩌면 지금 우리에겐 오른손이 없으신 분이 많아. 그러면 오른손이 없다라는 표현은 이제 누가 오른손이 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벌어먹었고 내 손으로 아이를 키웠고 내 손으로 내 인생을 꾸며왔던 내 인생이 이제 누구 손으로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재정이 열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거기서 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붙들리기를,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누구를 건지세요? 왼손잡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약하고 가난하고 나이가 있고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배움이 짧기도 하고 다 결핍 사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왼손잡이로 오신 예수, 나의 어디를 붙들고 있는? 오른손을 붙들고 있는,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서 새 생명이 돼서 정말로 땅에서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이웃 사촌 다 돌아봐도 도와줄 자 없다고 울지 말고, 주님이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여러분을 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생명력이 여러분 능력을 발하도록 아침 저녁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시고 시냇가에 심겨있듯이 뿌리를 잘 내리셔서 이제는 여러분 나의 오른손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 잘 세워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